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서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흔치 않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라기라 하면 자연스럽게 3장 10절에 11조 본문을 떠올리게 마련이고, 마치 조건 반사처럼 11조 하면 하늘 곳간에 더 이상 쌓을 곳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를 물질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은 메시지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이 말라기 말씀을 두고 구약을 마감하고 신약을 내다보는 책이자 구약의 총결론이면서 동시에 신약의 서론이라고 말하는 성경학자들까지 있습니다. 말라기는 장수로는 4장, 절수로는 55절밖에 안 되는 비교적 짧은 책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를 포함한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소름 돋을 정도로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3, 4년 전에 조사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치킨집은 3만 4천여 개, 편의점은 4만여 개, 우리 시흥교회를 포함하여 전국의 교회는 6만여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때 한국교회 하면 10만 교회라고 하기도 했는데 이전에 비해 교회가 참 많이 줄었지만 최근에 우리 교단 통계에 보면 9,654개의 교회가 우리 교단에만 있는데요, 이전에 비해 교회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한국 땅에 교회는 참 많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땅에 교회가 치킨집 그리고 편의점보다 많은데 왜 구원의 방주라 불리는 교회의 존재와 상관없이 이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져만 가는 걸까요? 성도님, 단순히 세상이 우리 어르신들 말씀하신 것처럼 말세여서 그런 것일까요? 어느 순간부터 비그리스도인들로부터 교회는 이른바 혐오 시설로 낙인 찍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서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피한 뭔가 다른 존재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는 단순히 11조를 통한 물질적 축복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라 오히려 어느 순간부터 변질되어 버린 본질에 대한 회복과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 이것을 촉구하고 있는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어떠한 메시지도 그의 종들을 통해 들려주시지 않았던 이른바 암흑기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구약의 메시지를 할 수 있는 이 말라기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말라기 1장 1절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습니다. 다음은 주님께서 말라기를 시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신 말씀이다. 아멘. 경고, 조심하도록 미리 주의를 둠. 경고는 문자 그대로 미리 조심하도록 먼저 누군가에게 혹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가 주의를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 말의 뜻은 경고는 주의를 주어 어떤 행동을, 어떤 잘못으로부터 조심하게 만드는 것, 다시 말해 그것으로 인해, 그 행동으로 인해 책임을 지지 않거나 물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경고하시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대상에게 경고는 사치스러운 과정일 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경고로 시작된 구약의 마지막 메시지 중 첫 번째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는 1장은 크게 두 가지 사건, 성경학자 용어로는 두 가지의 논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논쟁은 1장 2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논쟁이고, 두 번째 논쟁은 6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관한 논쟁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처럼 오류가 혹은 하나님께서 어찌 틀리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주장이 우리처럼 근거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우기고 버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 살펴보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결코 정상적인 대화가 오고 가고 있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불통, 소통이 안 되고 있다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시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2절 말씀의 핵심은 빨갛게 표시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입니다.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펄펄 뛰면서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 논쟁의 핵심인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논쟁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양측이 너무나 다른 주장을 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더 정확하게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의 외모나 어떠한 됨됨이를 보시지 않는, 즉 인간의 편에서는 하나님께 도무지 사랑받을 구석이 전혀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편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성도님들, 아주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들, 딸들,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외모에 따라 남들이 우리 자녀를 보고 이쁘다, 잘생겼다 하니 사랑하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먹는 것만 봐도, 자는 것만 봐도 천사스럽고 사랑스럽지요. 물론 사랑스럽기만 하겠습니까? 이제 그 시기는 지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내가 내 배 아파 낳았지만 남이 왼수가 아니라 이놈이, 이 녀석이 왼수가, 남이 왼수가 아니라 이놈이, 이 녀석이 왼수이지 않습니까? 자식이 이쁜 짓을 많이 합니까? 속 터지고 가슴 쓸어낼 일을 더 많이 합니까? 그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물론 부모 속 한 번 안 섞인 일종의 돌연변이 같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마치 만찢남 같은 효자가 가끔 이 땅에 가뭄에 콩나듯 존재하긴 합니다만 적어도 우리 집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의 평범하고 흔한 우리들의 자녀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를 포함해 우리 부모의 근심인 적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어찌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놈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내 새끼가 아닙니까? 그게 부모고, 그 자녀를 둔 우리가 부모고, 우리에게 너무나 사랑스러운,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 아닙니까? 성도님들, 공공의 적이라는 비교적 오래된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불효막심을 넘어 폐륜적인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 아들은 재산 때문에 자신의 부모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런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존속살인이라는 큰 죄로 법의 심판을 받을까, 경찰이 이 살인의 증거를 찾지 못하도록 그의 어머니는 자신이 죽어가면서도 아들의 손톱과 살점을 자신의 목구멍으로 삼켜버립니다. 성경의 탕자보다 더 나쁜 아들이지만 자기가 낳은, 자기 배 아파 낳은 새끼이길래, 자기 새끼이기에 자신의 목숨이 다해가는 순간까지 그 연약하고 완악한 자식을 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애지중지 지금까지 키운 자식이 엄마가 도대체 나를 얼마나 사랑했어요? 언제 나를 사랑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부모인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엎드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모자랄 판에 그들은 한술 더 떠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완악하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셔서
매번 이방인들 사이에서 갖은 고생을 시키면 시키셨지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는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막무가내로 따져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그 애끓는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나의 사자라는 뜻의 하나님의 종 말라기를 통해 드러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잘못이자 실수는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긴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은 나하고 전혀 상관없어. 고로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어떤 기도에도 응답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예배를 더 이상 받으시지 않아. 하나님을 향하는 원망과 불평, 이런 편견들이 가면 갈수록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자식이 아무리 한 달 내내 떠들고 한 달 내내 말을 안 듣고 삐딱하게 해도 우리는 그 아이의 웃는 모습에, 자는 모습에 안도하며 또 그 아이를 또 품게 되지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온갖 몹쓸 짓을 해도 어느 부모가 그 자식으로부터 섭니까? 저들이 이방신, 우상이라는 것들은 죄다 만들어 섬겨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되고 심판당하면 돌이키고 회개할 것이지, 그들은 자신의 잘못은, 그들의 죄악들은 보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의 징계가 억울하기만 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더 이상 관심 없다고 오해하고 어느새 하나님으로부터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표준세 번역으로 지금 7절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을 보면 무엇을 느끼십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기가 막히는 일이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디 더 이상 안중이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논쟁이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불통의 소재는 1장 6절에서부터 14절에 나타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관한 논쟁, 쉽게 말하면 방금 읽은 7절의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논쟁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의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에 있었습니다. 이제 6절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우리 PPT를 통해 읽겠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너희는 내가 아버지라고 해서 공경해 본 적이 있느냐? 내가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나를 한번 두려워해 본 적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를 들어가며 그들이 지금까지 드렸던, 아니 최근에 그저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는 예배에서 인격적인 관계는 없었고 온전한 드림도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서 더러운 떡을 바쳤고 쩔뚝거리거나 병든 짐승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그것을 잘못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이거 드리면 됐잖아요 하면서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라기 1장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 하나님이 고발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하나님께 너무나 온전치 않은 제사, 한마디로 지금 엉터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음이 발각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쓸모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가져왔고 정기적인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오늘 13절의 표현처럼 범패스럽게, 번거롭고 귀찮게 여겼습니다. 이것을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없이 예배 자리에 습관적으로 나오고 내가 예배 드려주지 않았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차마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귀찮지만 그렇다고 해서 차마 안 드릴 수 없어 겨우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눈도장 찍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형식적인 제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행위로 하나님께 여겨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예배는 마음을 다한 인격적이고 자발적인 진실된 예배가 아니라 그저 숫자를 맞추고 기계적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자신의 전령이라 할 수 있는 선지자 말라기를 통하여 이제 소위 작심 발언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준 이러한 재물들을 살아있는 너희가 벌벌 떠는 총독에게 갖다 줘 보란 말입니다. 나한테 주지 말고 너희가 의식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권력자들에게 이것이 옳은지 갖다 줘 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라기 1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 두 가지 논쟁, 특별히 이 예배에서 다루고 있는 이 부분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가 하나님의 선민이라 일컬어지는 그들의 예배가 언제부터 왜 이렇게까지 타락하게 되었는가입니다. 물론 그들도 인간인지라 그들에게도 이유나 속사정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 분명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불평이 있었겠지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해준 것이 무엇인가? 일종의 신앙의 회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만 지으면 금세라도 눈에 보이는 변화와 어떤 기적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아무런 일 없이 시간만 가는 것처럼 느껴지자 초조하고 불안한 그들은 어느새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나 소망보다는 현실적인 처세술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점점 형식적이 되어갔고 어느 순간 구색 맞추기로 전락해가고 급기 하나님은 뒷방 늙은이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너무 죄송하지만 자식이 나이 많은 부모를 귀찮아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식사를 차려드리고 마지못해 봉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하여 이제 놀라운 선언이자 선포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해가 뜨는 곳으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높임을 받을 것이다. 곳곳마다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바칠 것이다.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에게 유명한 찬양 아니겠습니까? 해가 뜨는 곳으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 높임을 받을 것이다. 곳곳마다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바칠 것이다.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는 찬양의 배경이 되는 본문인데요, 이 본문이 바로 말라기에서 이런 의미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결코 아무 생각 없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로 무서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바로 이 대목이 말라기의 중요한 신학적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형식적인 레위의 언약을 폐하시고 많은 이방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희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헛된 예물을 가져와서 가증한 예물을 바치면서도 잘 드렸다 착각하는 너희들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고 다른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 삼으시겠다는 이른바 돌발 선언인 것이죠.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온 우리는 이 예배가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금요 기도를 비롯하여 매주 하나님께 나올 때 예배당에서 우리는 말씀 그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감사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으며 최선을 다해 헌물을 하는
준비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이 말라기를 끝으로 세례 요한을 보내시기 전까지 무려 400년 동안 침묵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선지자도 보내시지 않으시고 어떤 메시지도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책망이나 회초리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반역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마음을 닫으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셨죠? 누군가가 그냥 성전을 문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참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수백 번, 수천 번 기회를 줘도 돌아오지 않는 그들에게 분노하시고 때마다 매를 들어도 받지만 매를 드는 그때뿐이라서 돌아서면 죄짓고 불순종하고 원망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와 같은 완악한 죄의 모습에 이제 하나님께서 침묵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온데가 떼었고 그래도 나는 복받으면 그만이다, 여전히 그쪽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부모가 자녀를 바로잡으려는 마음이 담긴 잔소리와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사랑의 매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는 경우는 웬만해서는 일어나지 않지만 그런 일이 설사 일어났다면 부모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 부모가 포기할 수밖에 없을 만큼 자녀가 완악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아침과 저녁 상번제를 매일 드렸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예배하러 오지 못하도록 이제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성도님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개 그 애가 더 이상 나한테 기도하지 못하게 내 길을 닫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무서움을 넘어 너무나 슬픈 대목이 아닙니까?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먹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토록 사랑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드리고 있는 평소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깊이 있게 냉정하게 점검해 볼 수 있는 복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음을 아파요 기도하기 전에